11장 1절에서 15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부인은 나이 중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상전한 자손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너희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다른 학교를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질 수 있으니 아마 세상에서 나의 사랑이 바뀌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하려는 그 기회를 흔들어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느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눈들로 자기를 이의 힘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1장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서 사도됨의 그 권위를 지금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변호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원하건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보면서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메시지가 뭔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건대,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 원하건대라고 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지의 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 한번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들어보죠. 도대체 그분이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요. 너희는 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랍니다. 도대체 바울 선생님이 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득이하게 지금 내가 나의 사도됨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 참 자칫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다 이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나의 사도됨의 근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얘기하는데 그거 참 뭡니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어리석은 것 같은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그걸 좀 용납해 달라 이거예요. 용납해 주십시오.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매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중매하다라고 할 때 그 중매업자의 마음이 어떠한 역할이에요? 어떠한 자세가 돼야 돼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맞선을 보는데 중매업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뭔가 알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 그분이 원하시는 신부의 상이 있죠.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거예요. 즉 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예요? 신부로서 지금 중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부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이제 만나게 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해야 되겠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랑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랑이 어떠한 인격이신지, 그 신랑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맞선을 나갈 때 이렇게 꼭 준비하고 가세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중매자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니까 본인이 오직 복음을 집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리고 복음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도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어설프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실제적인 그 요구 조건에 맞게 이 교인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거.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끌어당깁니까?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원함을 따라서. 그래서 중매자가 되어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정결한 처녀로 드리는 거죠.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렇게 중매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계속 소개해요.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뱀이 그 간사한 계략이 됩니다.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뭐 했어요?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자꾸 이 하와가 속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 복음, 원 구원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들을 찾아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은 중개업자예요. 그 예수님께 이 신부될 교인들을 중매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좀 떼어놓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리를 떼면 이 마귀가 그 사이에 또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쌤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온 거죠. 오늘 우리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였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뭐 기도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마음에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주께 받지 못하면 주께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개업자인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기도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를 하지만 당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그걸 신랑들이 그분이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실제적인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단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중개업자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걸 얻고 잔다면 절대 그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못 얻고 나서 눈물 흘립니다. 울어요. 왜? 얻지 못했으니까요. 결과물 앞에서 여러분 초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 결과물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한 열매거든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다. 예, 그거는 뿌리지 않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꿈입니다.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돼요. 뿌려야 거두는 거니까요. 심어야 거두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중개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매하는 교회와 주의종들이 선포합니다.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품긴 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왜 그렇게 휘어잡히냐면 휘어잡힐 수밖에 없는 관심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휘어잡힐 이유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자신이 무엇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 이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도 얘기하시죠. 주님 절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분명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또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겁니다. 7강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이 하나의 어떤 쾌감이죠. 쾌락이죠. 육체적인 욕구 충족이죠. 이거를 인하여서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바짝바짝 물 없어서 쪽쪽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있는데, 근데 내 영혼은 그걸 못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뭐 하는 거냐면 내 육체적인 그 호화로움 속에 빠져가요. 화장해요. 오모행세를 다듬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내 자신을 어필합니다. 육체적인 무엇인가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들이밀었죠. 이것은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거는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우리 앞에 내미는데 우리가 안 잡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내미는 거는 사단의 권리죠. 왜 그가 우리에게 그러한 현실적인 유혹을 우리가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요. 다만 우리의 권리는 뭐냐면 우리 그걸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차지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내가 누려야 될 거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리고 싶은 유혹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결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결하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그 여성분들은 각각 자기에게 맞는 그 화장품들이 있죠. 화장품들이 있는데 어떤 여성들은 뭐 새빨갛게 하고 막 정말 얼굴을 막 그 귀신 분장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호화롭게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굉장히 언밸런스가 나고 여성이 여성을 봐도 너무 좀 심하다. 뭔가 좀 결핍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무질서한 거죠. 마찬가지로요.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맞는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서 적절하게 나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생각이 무질서하고요. 신앙생활이 무질서해요. 삶에 있어서 너무 무질서한 경우가 많은 거죠.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내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께 너희를 중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 무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하게 되어줘야 돼.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쭉 듣지요. 그래서 마치 한 어떤 그 하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치 그 결혼식장에 가면 몇 분까지 하세요, 몇 분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신랑 대리님분들 이렇게 하세요. 뭐 컨설턴트죠.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 컨설턴트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킹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체킹해야 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자기가 그거 시도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꼭 그렇게 따라가야만 되냐? 결혼식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패백도 준비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오고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너무 좀 우리 좀 자유롭게 하자고. 오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리석은 거죠. 본인에게는 그것이 자유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정말 교육을 좀 잘못 받았다 이거예요. 가정교육이 좀 이상한 거죠. 어른들을 다 모시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콘서트 하는 거 아니고 어른들을 모시고서 예의를 갖추는 건데 근데 불편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허례허식이래요. 허례허식은 분수에 넘치는 걸 허례허식이라고 하고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초대한 손님에 맞게 내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인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예의가 있어요.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맞춰봐야 돼. 같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내 자신을 체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 하고 싶어도 그러나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취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불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정결함입니다. 참 정결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옷 매무새가 잘 맞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무질서한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면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 합니다. 근데 게을치 않아요. 예배생활 게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거 게을치 않아요.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부여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더라요? 사람들이 뭐가 좋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다고 하더라? 우리 뭐 이렇게 할까? 계획을 이렇게 하고서 우리 어디 뭐 세계 뭐 어떻게 하나 해볼까? 그러나 영적인 계획표는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의 시간표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표는 하나도 없고 단지 육적인 소욕을 위한 같은 계획에 대해서만 철저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기까지 해요. 영적으로 하려면 너무 피곤해요.
영적으로 사는 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아예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아요. 무기력함이죠. 무질서함이죠. 이런 식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신랑은 못 맞이해요. 신랑 못 뺍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기 때문에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과 제가 듣고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의 어떤 거푸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라는 이 거푸집 있잖아요. 건물은 아니죠. 하나의 거푸집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뭘 해도 하나의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고 하는 막연한 근거 없는 확신.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행동을 굉장히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죠. 진지하지 못하게 살게 만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 진지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막연한 확신 때문에 있습니다. 막연한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질서해도 조금만 그래도 내가 뭐 형태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들을 신자들을 중매하려고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서 그분께 중매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분의 열심은 그러면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을 비춰봤을 때 그분이 용납할 만한 행동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중매하는 이런 일련의 희생과 과정이 과연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것이 그분에게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열매로 조금이라도 수용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믿으니까 됐다야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수고고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되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을 인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숱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희생과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 갔던 이유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 외에 다른 예수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복음 그러나 다른 복음도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는 이 다른 것이 언제나 의의 일꾼처럼 그러나 실상 사단의 일꾼입니다. 마치 빛인 것처럼 그러나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와를 그가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그 위기가 늘 언제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눈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다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막기 위해서 부단하게 참 예수, 참영, 참 복음을 전하려고 패고등 쳤다면 그러면 그 참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참인 것을 들은 우리들도 참된 신자로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게 열매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다른 예수, 즉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비판,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위안을 삼게 해주시는 나는 그런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그런 다른 예수 다른요 무엇인가 음란하고 음탕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하여서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갈급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현란함 그거를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교활함 다른 영 이 다른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문장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나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진실함 그리고 깨끗함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이 있냐 이거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만약 너희들이 뱀이 그 관계에 의하여서 하와를 타락시켰듯이 너희도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면 너희도 물론 유혹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뱀이 가만두지 않았거든.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이야? 이거 껌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는 이 마귀사단 귀신의 관계에 유혹을 받고 넘어진다면 우리 역시도 뭐 하는 거예요? 부패한다라는 겁니다.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부패된 신앙이죠.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부패한 음식은 어떻습니까?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변해가는 정도가 심각한 거죠. 거긴 냄새가 나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부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세속적인 냄새가 나죠. 불결한 냄새가 나죠. 게으른 냄새가 나죠. 영적으로 태만한 냄새가 나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의 그 같은 안에 어떤 영적 무감각의 냄새가 막 나지요. 죄 냄새가 납니다. 왜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심각성이 뭔지 몰라요. 내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위기가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태양자약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되는 대로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같은 안일함 속에서 마귀 사단의 귀신에 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깨닫게 되죠. 영적으로 내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함과 깨끗함 속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어오면 이것이 반응이 일으켜지는 거죠. 반응이 됩니다.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뭔가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 신체도 정결하죠. 우리 신체도 굉장히 정결하고 진실해서 만약 이 신체 조그만 부위 하나에 가시가 하나 딱 껴도 선인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선인장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선인장을 딱 만지고서 보면 가시가 착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내 살이 굳었다고 한다면 못 느낍니다. 굳었기 때문에 죽은 살이기 때문에. 근데 내 살은 살아있어요. 이 살은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무엇인가 즉 살과 다른 이물질이 내 살에 딱 박히는 순간 따가움을 느낍니다. 모든 원리가 그런 거죠. 우리 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O형, B형, A형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맞는 혈액형을 수혈을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혈액형을 수혈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죠. 서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결국 수혈을 받은 만큼 그만큼 몸에 해로움이 옵니다. 꼭 맞는 혈액형.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던 거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로 하나의 흐름이 하나로 끝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걸 보면 남성이 여성 옷 입고 여성이 남성 옷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가증하게 여기는 거죠. 뱀은 이것을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 부패시켜요. 세속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속화시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두렵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마귀사단 귀신이 하와를 그 관계로 유혹한 것처럼 너희를 유혹하게 될 때 너희가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 깨끗함, 진실함에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때부터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그랬던 친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변한 거죠. 부패한 거죠. 깨끗함이 아니죠. 진실함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마귀가 안 거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세 가지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먹음직합니다. 뭡니까? 그거 내가 체감적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그거 내 손에 딱 움켜쥐면 굉장히 체감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즉 내 손에 실제적으로 내 손에 들려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먹는 겁니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네 거 된다 이거예요. 보암직도 같이 안목의 정력이죠. 우리 모든 죄는 대부분 눈으로부터 들어오죠.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 만약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하루라도 하지 않는다면, 눈 감고 하루를 지낸다면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현란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눈이 포착하고 있는 거.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싹 다 보는 거죠. 여러분 하루라도 핸드폰을 한번 내려놔 보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하루라도, 아니 정말 신앙적으로 조금 더 하려고만 한다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우리 핸드폰을 한번 안 보고 사는 겁니다. 내 손에서 딱 떨궈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40일 동안을 지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그런데 하루라도 못 견딥니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안목의 정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발휘하는지 영향력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이 피곤한 건 뭡니까? 대부분 눈이 피곤하다고 얘기하죠. 눈이 피곤하다. 이게 왜?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요.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제 자신이 요즘 들어 자꾸 이렇게 소식을 듣다가 보다가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정지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정지가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내 손에서 그걸 들고 있는 내 손이 떨어낼 때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독증이 온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려면 우리 생각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안목으로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설교를 또 듣고서 돌아가서도 여전히 여러분 핸드폰 갖고도 할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죠. 참게 타락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제가 안 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눈을 이겨야 되는데, 눈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나 그 욕구, 호기심, 누군가에 대하여서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끝납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생각은 멈춰지게 되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왜? 집중이 안 되거든요. 기도하려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실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하와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게 보암직도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보는 즉시 넌 죽는다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죽는 것이 이제는 느껴지지가 않는다. 인식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못 느끼죠. 왜냐하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영적으로.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무서움이 둔해지죠. 왜냐하면 그놈은 죄를 짓게 하는 바로 그 장본인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걸 줘서 얻기 위해서 서서히 맞추시켜 버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도 만약 중독됐다면 아마 이런 얘기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성령, 이 거룩함과 깨끗함과 진실함 그 안에서 밖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안에서 밖을 보니까 나타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까?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판단할 만한 지혜. 그 지혜가 과연 주님이 주신 지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 그 지혜가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지혜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네가 빼지 않는 이상 남의 눈 안에 있는 남의 형제 안에 있는 그 티끌 그거를 네가 어떻게 빼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리라. 밝히 보고. 그러나 우리는 형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판단하고 오늘 우리가 비판하는 이러한 같은 대상이 실은 단순히 인간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함들입니까? 우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상처 주든 말든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안 맞는 거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내 입에 다 올라갑니다. 막 비판합니다. 뭐가 이랬더니 뭐가 이랬더니 뭐가 이랬더니 교회가 이랬더니 교회가 이랬더니 그러면 그 교회를 당신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겁니까? 당신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당신이 섬기는 자라고 하면 그 연약함을 당신의 몸으로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는 그분이 희생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몸된 교회를 봉사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집고 분리시키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탐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요. 그래서 사람은 늘 언제나 무엇인가 동일한 것을 거절하고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다른 것. 그래서 뭔가 특이하게 내 자신을 좀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보고 싶은 것.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계했던 겁니다. 참 복음, 참 예수, 참 영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처구니 없다 이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여러분을 차별화시킵니다. 자기가 차별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죠. 구별됐다 이거예요. 그룹 안에서. 그리고 구별되게만 사람의 욕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에게 특별한 권위를 또 줍니다. 특별한 지식을 또 줘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니까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준 사람이 이제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당신이 진짜 우리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이죠. 이 거짓말하는 놈들이죠. 거짓말하는 선생들이죠. 마귀의 일꾼들이고 어둠의 일꾼들이죠. 근데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의의 일꾼이 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의 마치 일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들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맞는 예수, 자기들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영적인 화물교. 내 육체로 마음대로 해도 그건 육체가 하는 것일 뿐이지 내 영혼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무감각한,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뇌시키는 이런 거짓 선생들.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들에게. 대단하죠. 대단한 선생님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싸움과 다툼과 성도 간의 차별과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서로 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찢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친 적이 없죠. 이러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한 구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철학으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현장에서 듣는 것 같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 같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자신이 삶이 말하고 있듯이 고통을 전제로 하는 고난을 불러들이는 그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예수, 그 예수만을 전합니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력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쫓김당하고 외면당하고 취하는 것보다는 줘야 되고 나눠야 되고 뺏겨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고 이런 예수, 이런 예수, 이런 예수, 이런 예수만을 전하니 말이 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사도가 아닙니까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석으나마 그들은 그걸 자랑으로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어리석으나마 내가 그나마 조금 내가 한번 좀 자랑해야겠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부득불하게 이거 하지 않고 싶은데 나 자신에서 변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그렇게 저급한 사도가 아니다. 나는 그들에 비하여서 못지 않는 사도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비밀도 이야기하지요. 좀 있으면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 7절에 보면
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에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떨고 떠듬하고 좀 오늘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죠.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높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낮추어서 값없이 그 선생들처럼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좀 끌어내려고 대가를 받으려고 그들의 마음에 조금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좀 꺼내서 좀 내 주머니 채려보려고 그러한 모습을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췄답니다. 그것이 죄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낮췄더니만 높이는 선생님들을 우러러보는 너희들이 그렇게 낮추는 나를 보고 나를 사도라고 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일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떠다니는 일꾼에 불과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들을 챙길 것 다 챙기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낮췄다고 했어요. 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너희를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험 된다면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쯤이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막 수혜원이 쫙 서가지고 한번 손 잡아보려도 못 잡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성공하셨죠? 네, 막 한 번 하시면 막 전 세계에서 막 오시는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뭐 한마디 딱 말하면 뭐 그냥 훅 움직이죠. 그분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죠. 진짜 한국 교계에 있어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 맞죠. 물론 조금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주 이제 뵙고 그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뵙는데 어렵지 않지요. 못 뵙는 분이 위대한 거고 잘 뵙는 분은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잘 뵙니까 잘 배울 수 있으니까 소홀하게 되고 한번 뵈려고 해도 못 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사람의 심리는 대부분 그러죠. 희소가치성 때문에 실은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희소가치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그 동네에서 자라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보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신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권리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권리를 그렇게 마음껏 사도의 권리,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권리 행사 못하고 바닥을 움직여가는 그 사도 바울은 저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도 상가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지하실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서 쉬는데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좀 돈이 좀 있으면 돈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어차피 주님 좀 돈 있으면 좀 저도 땅 좀 사고 건물 좀 세우고 해서 50%는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상가나 이런 교회는 그 교회가 이거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서도 교회로 안 여기더라 이거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했으니까.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확실치 않은 그런
근거들이죠. 확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게 아닌데도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갑니다. 이게 사단의 하나의 어떤 뭐예요? 유혹인 거죠. 본질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사는 그것이 실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의 명예가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비본질적인 것이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려면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내가 내 노동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 투자하고 나면 난 뭐 먹고 살아? 난 어떻게 내 인생을 즐겨? 난 어떻게 나를 꾸미고 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근데 주님은 본질적인 걸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지혜를 구했더니 솔로몬에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재물과 명예와 이런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본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생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비판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의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논리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셨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가 비록 없지만 자녀를 위하여서 그들을 섬기려고 어떤 간에 참아냈다는 거예요. 궁급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궁급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섬긴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을 섬긴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섬겨줬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섬겨줬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더 생각하는 바가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살 수 있는 없을 때마다 참 까마귀가 이렇게 와서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참 교활한 사람들은 까마귀가 어차피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목회자는 까마귀가 와서 먹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비겁하죠. 외부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만큼 그렇게 걱정한다면 내부의 분들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참 어렵죠. 그래서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선교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선교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내가 이렇게 조심했고 또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폐 끼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 성도들에게 폐 끼치고 내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마게도냐 형제들이 나를 도울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래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답니다. 이것이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쯤 되면 실은 우리는 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절망도 빠지기도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달라요. 나는 이와 같은 사랑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기회를 찾는 자들
이런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여전히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난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롱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내 자신이 수치를 무릅쓰고 고통을 당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신이 굉장히 궁핍에 빠져 있어도, 그러나 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내가 그들처럼 똑같이 하면, 그러면 그들도 인정받듯이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봐라 바울도 저러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도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도려내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거짓 사도라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확실합니다. 행위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잘 듣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절박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절박한 거 아닐까요?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선생님들 자기는 하나거든요. 1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만큼 세뇌당했는지, 얼만큼 지금 부패되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 부패 정도가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을 과연 그들이 들을지, 그리고 그가 이렇게 권면하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그가 자기도 영접하지 않는데 자기를 따르는 어떤 신실한 형제들을 보낸다면 그들이 혹여나 그들을 폭행을 하지는 않을까, 쫓아내지는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들었던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들리는 소식,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실은 지금까지는 내가 숨겨왔던 거죠.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내가 부득이하게 이제 드러내는데, 나 그런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만만하게 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보다 방언을 해도 내가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천상에 3층천까지 주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까지도 내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막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얘기하는데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해도 될 만한 그러한 바울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중매하려고, 다만 주님에게 받는 그 책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책임을 감내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딜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참았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아마 소위 말하면 속에 병이 났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에 항상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었죠. 성령의 기록,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아마 달려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막 몸소리 막 칠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아직 더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욕을 먹어도 그걸 다 감내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개척했던 그 숱한 많은 성도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거짓 교사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자기를 무시할 때 바울이 그걸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위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신 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항상 마귀가 그 하와를 그 관계로 유혹한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의 관심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관심거리를 꿰뚫어 보면서 그래서 그 관심거리를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낙후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당할 때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올곧게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가져오소.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